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다시 찾았으면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정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예, 언뜻 읽어봐도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 전도서의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게 뭐야? 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고통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설교한다 그랬죠? 예, 고통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지혜와 이런 것을 말씀해 줬을 때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연관해서 고통과 연관해서 부조리하고 역설적인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가 뭔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고민은 15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허무한 날에 그러니까 계속 헛되다 했던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세상을 보니 그냥 헛된 날인 거예요. 헛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봤대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먼저 빨리 죽고요, 멸망하고요. 그리고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진짜 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심판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수를 하는 거예요. 자, 원칙이 있어요. 살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기독교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동의하는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은 거의 대부분 유치원서부터 배웁니다. 이런 거죠. 친구 때리지 말자. 친구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 유치원에서 배우죠, 그렇죠? 그리고 질서를 지키자. 유치원에서 배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유치원에서 배워요. 그리고 우리는 대개 이 원칙을 지키면 너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야라는 약속을 듣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일상이 그런가요? 정직하게 살고 친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행복한가요?
오히려 막 부정직하게 살고 뭐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뭐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 오래 사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33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오래 살게 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의인 아벨이 있었어요. 의인 아벨은 젊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인 가인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벨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죠? 정말 명령하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오래 사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복된 삶을 사나요? 행복한가요? 전도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이 이번 주 본 세상과요? 원칙이 무너진 세상. 모든 나라가 교육이 가능한 시점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원칙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원칙들이 다 무너진 세상.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세상에 필요한 지혜는 뭐지? 이런 불합리한 세상. 그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있어? 의를 행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혼란을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겪었고요. 목사님에게 진짜 어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너무 경건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목사님에게 아들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존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4년 12월 16일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계셨다. 그때 목재를 지붕에 싣고 가던 뱀 한 대가 차선을 이탈하면서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목재가 창문을 관통하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직사시켰다. 사망 10일 후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몸을 복구한 뒤 우리 가족이 어머니의 시신을 보았을 때 누나는 기절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홀로 오랜 시간 관을 붙들고 오열하셨다. 나는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관을 닫았다. 우리는 조문객들에게 사진들만 보여주었다. 원래 그 미국에서 장례식장 하면은 그 고인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고인을 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그때 내가 무엇이 위로가 되었겠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겪는다면요. 원칙이 무너진 세상, 당황스러운 세상. 서울에 사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운 원칙들이 직장생활, 대인관계 그런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도자는 이런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계속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지혜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지의 지혜를 막 찾았는데 그 지혜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답을 찾고 나름대로 지혜자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원칙이 무너지는 세상에서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나름대로 지혜를 추구하지만 지혜의 한계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혜자가 나름대로 찾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런 거예요.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핵심 구절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정에 죽으려고 하느냐. 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돼? 라고 하는, 언뜻 보면 너무 착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괜히 악한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니까 그냥 조용히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중에 일부인 척 살아라.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다 진짜 재생대로 살지 못한다.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냥 튀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뭐 여러분이 어머니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죠. 튀지 말아라. 예. 이게 성경인가요? 이게 성경 말씀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적당히 살아라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1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삶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적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의로움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뭐 그냥 악도 적당히 행하고 의도 적당히 행하라 뭐 이런 말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의를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나치게라는 뭐 지나치게 하면 뭐 어떻게 의를 행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지나치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오래 사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오래 살 거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주변에 그 약속을 들었는데 젊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충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죽은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거룩하게 의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죽었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생각은 자신이 더 의로워져야 한다는, 다시 말해 오래 살려면 더 열심히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라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거의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이에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고난당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의롭게 사는 척했지만 너가 그렇게 뭐 죄도 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더욱더 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의로운 삶을 행해요. 자신을 더 채찍질합니다. 더 의롭게 살아야 돼.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채찍질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도달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도 하죠.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만든 예예요. 뭐 누구 이제 극단적인 예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어떤 경건한 부부가 있어요. 경건한 부부. 평소에 막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고 되게 막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종종 일어나죠. 그러면 그 부부든 주변 사람들이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아이가 딱 아프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했던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요.
찾고 찾습니다. 찾고 찾아요.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부가 예배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글쎄 이정교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매일 하지 않았네. 매일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문이 돕니다. 저 가정 진짜 행복하게 경건해 보였는데 아이가 아픈 게 글쎄 이정교 목사님 매일 그렇게 수고하고 막 아파도 목사님 막 녹화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매일 안 했대. 글쎄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납니다. 막 조회수가 막 2,000 막 이렇게 돼요. 막 매일 성경이. 자, 단적으로 보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현상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성경 읽는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싫지만 열심히 읽어야지 너는 오래 살 거야. 그러니 열심히 읽어 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가 아닙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주일에 계속 듣고 있어요. 두 아들 이야기 중에 첫째 형의 삶의 방식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의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아마 성실하게 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욕하면서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인정과 재산을 받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패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패망한다는 것은 놀라 경악한다라는 이제 원어의 뜻이 있어요. 놀라서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완전한 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놀라 경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은 20절부터 22절까지 조금 이렇게 힌트같이 나와요. 자,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흠결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의로운 삶은 완벽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이 삶의 태도는 결국 자신의 흠결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든, 마치 회심하기 전에 마틴 루터처럼요, 아니면 자신이 완벽하다고 그러니 괜찮을 것이라고 계속 율법을 행하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위선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되게 귀를 기울여요. 내가 산 삶을 통해 평가받는다는 생각은 주변 수많은 심판자를 두게 하거든요. 제가 만약 훌륭한 목회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를 책찍질한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돼. 내 목회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눈치도 보겠지만 여러분의 눈치도 엄청 보게 될 겁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의 평가에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졸고 계시다면, 지금은 없어요. 저는 돌아가는 길에 내가 성도들을 졸게 했구나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제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지 너에게 너에 대한 사람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여봐야 결국 너를 가장 가까이 지켜봤을 종, 힘없는 종이니 마음대로 한 대로 어떠하냐 하고 마음 놓고 함부로 대했던 종, 나의 도덕적 실상을 누구보다 가까이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막대하는, 내가 아주 편하게 대하는, 박현진 실체로 대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평가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남들에게야 감추고 숨기고 분칠을 해서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품행이 훌륭한 사람을 가장했는데,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안심하고 방심하였던 사람들, 내 가족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알고 보면 저 사람 가까이, 너가 그 사람 가족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의 공포라는 걸 아십니까? 설교자의 공포요. 설교자가 가장 크게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설교를 유튜브로 이상아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아는 제 아내예요. 예.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눈이 엄청 왔잖아요. 수요일부터요. 뭐 이게 첫눈이 왜 이래요? 이거 모르겠어요. 뭐 한 2주 전까지 반팔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날씨가 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진짜 아내가 아이들 등원 하원시키느라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 한 10분이면 갈 그 거리를 막 1시간 반 동안 막 거리에 막 있고 막 버스 막 사고 나고 막 큰 거리에서 막 저희 차가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날 수요일은 그렇고 어제는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아들을 이제 유치원 등원을 시키려고 이제 유치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아내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유치원이 첫째 아들 유치원이 산 쪽에 있어요. 또 막 기어이 그 차를 막 산에 막 끼역끼역 하고 올라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근데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이 오늘 급식이 안 돼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있다가 이제 하원을 시키든지 그럼 다시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 반 걸려서. 아니면 지금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데려갔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미리 연락을 하던가 이러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에 있는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막 차가 눈에 빠져서 막 앞바퀴 헛돌고 막 뒤에 막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제가 막 뒤에서 밀고 막 후진하고 밀어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막 땀 흘리고 막 간신히 막 둘 다 감기몸살 걸렸는데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 첫째 아들을 장모님 댁에 잠깐 맡기고 우리 좀 쉬자. 그래서 장모님 댁에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장모님 댁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갔다간 차를 못 돌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춰 들어가지 마, 들어갈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운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잘 돌아갔는데 차를 돌리다가 눈에 빠진 거예요. 눈에 빠졌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까지 막 참았던 게 폭발한 거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급속도로 분위기 냉각.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꼭 저같지 않습니다. 저같지 않고 잘못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옆에 운전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 당신이 운전 잘하잖아.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계속했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열이 받아서 막 간신히 이제 제가 소리를 지른 다음에 정확하게 1분 뒤에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리를 절대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에겐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송순민 전도사가 너무 짜증나게 해서 가끔 찾을 때가 없어요. 장난이에요. 저는 온유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건 교역자들이 알고요.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일을 겪고 아내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해라. 이게 왜 공포인지 알겠죠? 설교자의 공포예요. 그래 사과했어요. 잘 풀었어요.
안 풀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만약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내에게마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한테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온유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을 꼭 만날 겁니다. 예, 축복해요. 진짜 멋진 남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신을 속이지는 못할 겁니다.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화는 안 내죠. 근데 마음속에서 어떤 살인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다소교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책감이 있죠. 완전하지 못한 죄책감이요. 여러분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불합리한 세상에서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놀라 경악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될 거예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모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경건히 살았는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신자도 저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때. 그리고 부모님도 아주 경건한 신자셨어요. 근데 특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경건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암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의롭게 사는 삶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신앙을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칙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인 걸 알고 계시나요? 회사 생활을 해요. 정직하고 경건하게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로서 본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막 차별 대우 받고 사람들이 막 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막 나를 밟고서 바보가 된 나를 밟고서 막 다들 올라가려고 합니다. 대우가 점점 나빠져요.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요? 나도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받고 올라가고 잠깐 불의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냥 눈 감고 살아남아야지.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해? 라고는 선택을 하진 않습니까? 전도자는 25절부터 우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살펴봤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존사회에서 악한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너무 맞게 뭐 법으로 이렇게 그 많은 그런 죄 말고 야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냥 그거 적당하게 이렇게 어겨가면서 생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도자는 그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알고자 했대요. 26절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과 같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올무, 그물, 포승 이 단어들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저 대상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이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인. 어떻게 보면 좀 남녀차별적인 표현으로 보여요. 그런데 악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을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여인은 어떻죠? 아름답죠. 여인은 아름다워요.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 여인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삶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원칙이 다 무너질 것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고 갖고 싶은 여인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싶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본심은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의 고통을 받는 세상에서 얻은 결론이 의는 필요 없다, 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눈을 돌리면 악은 뿔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여인과 같이요. 물질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가지면 안전하다는 이 생각은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해 보이죠. 특별해 보여요. 대중매체에서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차를 보고요, 그들이 사는 집을 봅니다. 여러분, 막 불쾌한가요? 여인과 같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요. 근데 막상 이 여인을 품에 안아버리면 자신의 삶이 망가집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을 살고요, 주변 사람들을 잃습니다. 더 얻지 못해서 비참하고 얻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정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28절이에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찾지 못했어요.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고 하고,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도 남녀차별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것도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의 꾀로 이 세상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꾀들을 냈고 그 꾀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1000명 중에 찾은 그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떤 이는 과도하게 의를 추구하고 어떤 이는 과도하게 악을 추구하지만 세상에 의인이 없고 지혜자도 없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찾은 전도자의 지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해안이 있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만 아닌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선을 행하고 적당히 악을 행하며 살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나요? 유난 떨지 마, 그래야 고생 안 해 라는 말로요. 물론 완전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함정도 빠질 수 있지 않나요? 결국 이 세상을 보면서 얻은 지혜자의 결론이 이런 걸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당히요? 적당히? 너무 막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전도자와 똑같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더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를 더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우니 우리를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에 사로잡혀 산다면 회심하기 전 루터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언제 저주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살던가, 아니면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경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며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죄인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오는 경외감이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의인을 찾았어요. 아주 어렵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많은 꾀에 빠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의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한 의인이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읽죠. 23절 2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유일한 의인, 이 유일한 의인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패망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자, 심판자가 왔다. 너의 의로움을 보여라. 너는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다. 유일한 의인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보다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이며 동시에 은혜로운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죠. 저처럼 아내한테 승질내고 난 또 온유하지 못했어.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흠을 발견하겠죠. 그런데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갈 것이고 회개하며 다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삶에도 반드시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성경이 말하듯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왜 당하는 고통이 이게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벌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으니까요. 대신 이 고통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의인이시지만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한, 그래서 멸망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난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세상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본 세상도 불합리합니까? 모든 원칙이 무너진 세상 같은가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어떻게 살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억하고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